지난 26일이었죠. 엊그저께였는데 홍콩 북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불에 탔고 총 2천여 가구가 불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단지는 1년 이상 외벽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불에 매우 취약한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공사장 인부들의 담배꽁초가 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오늘 오후 기준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1명을 포함해서 128명의 사망자, 그리고 79명의 부상자, 약 200여 명의 실종자, 그리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고들이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들려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발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전 불감증을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죠. 안전에 유념하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 다단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고들을 100% 막아낸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소식들은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또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일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병, 사람 사이의 불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위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부조리하다. 우리는 이 세상의 냉담함과 인간의 끝없는 요구 사이의 갈등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과 평안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인생의 냉엄한 실존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바라기 때문에 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곧 인간 안에 어려움과 위기들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서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어떤 감정, 그리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늘 승리와 감격,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고 있죠. 치명적인 결핍을 항상 느낍니다. 죄로 인한 오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길에서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위축되어 있죠. 마음 한켠에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어두운 그늘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현실, 우리의 민낯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이 자리로 나온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당신들이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정확하게는 그 귀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에게 쓰기에는 민망한 표현들이죠. 예수님에게 어울릴 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결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분은 지금 예수님께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어때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헌신되어 있지 못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함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역시 이 아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버지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의 연약한 믿음과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 그저 자신의 그 다급한 문제만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의 형편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헤아리시죠.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주님이 직접 채우십니다. 그렇게 아이는 노임을 받고 아버지는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 격려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그는 비록 은혜 받기에 준비된 모습은 아니었으나 주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배자의 상태, 나의 내면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사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대단히 한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나? 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런 마음들 다 품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솔직히 큰 은혜나 깨달음도 없고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나 삶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편히 쉬면서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 마귀의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걸음을 살피시고 그 중심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모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 높여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나를 고치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 위에 굳게 세우실 그분 사모하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를 예배하시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의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사실 이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사막에도 홍수가 난다는 것 아십니까? 사막에도 홍수가 납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비가 1년 365일 내내 안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짧지만 우기가 있고 어떤 때에는 집중호우가 사막에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막은 대부분 안반 지형이 없고 토양도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급격한 침식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흙이 급속도로 깎여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골짜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골짜기를 따라서 급류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홍수로 죽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대단히 위험하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 안전한 대피처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겠죠. 급류에 휩쓸렸을 때 도와주거나 구조해줄 팀이나 인력도 없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에서 홍수를 만나 급류에 휩쓸리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당시 상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인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고 그 위기에 휩쓸리면 이겨낼 방법이 없는 상태. 이것이 예배자들의 일상에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죠. 본문 6절에서부터 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해서 급류에 휘말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고 두 번째가 그분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전체에만 이 표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무려 13차례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연약한 자들과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그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신의 능력이 뭡니까? 그분의 전능하심. 너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네 아내의 상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어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선하기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공의로움이 뭐합니까? 그에게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여건을 바꿀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강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강한 힘이 악에게 넘어가면 그 자체가 곧 재앙이 되고 맙니다. 선함과 능력은 반드시 공존해야 하는데 이 선함과 능력이 공존하는 존재는 단 한 분,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면 그는 반드시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죠. 잠언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그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들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은 매우 노골적이고 동시에 위협적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을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배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들을 향해 입을 벌려 삼키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예배자들을 삼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삼키기 위해 위협할 뿐이죠. 그래서 겁을 먹게 만들고 거짓말을 해서 마치 그들이 예배자들을 삼킬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예배자들을 위축시킵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가 가장 잘하는 그런 일이에요. 사냥꾼처럼 영혼에 덫과 올무를 놓습니다. 걸려들기를 바라는 거죠.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대적들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견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 자리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 자리에 와서 그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으로 이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은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도 함께 기도하죠. 주일을 위해서는 토요일마다 오전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모여서 주일을 위해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동시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이고 그것을 깨뜨리며 극복하며 예배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와 공격도 존재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예배자들을 공격하고 그 앞에 덫과 올무를 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은데 만만한데 언제든지 내가 갖고 놀 수 있는데 왜 공격합니까? 그냥 둡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고 심지어 위협이 되고 심지어 자신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상에 대하여는 마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 하나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것을 통과할 때 그 멸망의 군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볼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볼론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괴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두 단계로 이 크리스천을 공격을 해요. 1단계는 유혹하는 거예요. 가는 길을 막아서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솔직히 힘들잖아. 포기해. 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 쾌락과 만족을 찾아가. 그게 진짜 행복하고 복된 길이야.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단계가 실패하는 거죠. 유혹이 통하지 않게 되자 아볼론은 그 다음 단계, 2단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를 공격해요. 가지고 있는 크고 무거운 창을 던지며 크리스천을 몰아붙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볼론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을 때 그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결국 그를 물리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위기 중에 크리스천이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으로 크리스천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 아볼론을 깨뜨리게 됩니다.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의 돌격,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덫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어디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신을 향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를 짓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신실하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 진리 아닙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강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평소보다 성경 몇 장 더 읽고 평소보다 몇십 분, 몇 번 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올무가 끊어지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께서 완전히 이루신 보혈의 권능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 강해집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기운이 솟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온전해지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에게 기적 행하는 모습 나옵니다. 그들이 나타낸 능력의 근원, 힘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 안에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과 치명적인 실패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단순한 돈과 물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분의 육체적 현현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히 그 일들 가운데 확증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올무, 죄의 올무, 건강의 올무, 경제적 위기의 올무, 수많은 올무와 덫에 묶여 있습니까? 그 올무와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 올무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권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근원에 힘이 없다고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위로받고 격려를 입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풍성해질 수 있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다른 자원이 없어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혈,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며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무너진 모습, 망가진 모습,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바라보지 마시고 그거를 능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예배자, 지혜로운 예배자, 힘 있는 권능 있는 예배자로 우뚝 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